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좀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새해 우리의 복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시작. 새해 우리의 복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또 옆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우리의 복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는 항상 그 말씀 전에 인사를 할 때 양옆 앞뒤로 하기 때문에 좀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한 마음을 좀 전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보이시지 않겠지만 책을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소설책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새벽 늦게까지, 청소년 때 새벽 늦게까지 무협이랑 판타지 소설을 진짜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 뒷모습을 보시고 오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과일을 깎고 이렇게 오셨다가 제가 보는 책이 교과서가 아니라 무협 판타지 소설인 거 보시고 과일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을 만큼 저는 이 기승전결이 정말 명확하고 완벽한 이 소설 읽는 거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무엇보다 이 영화랑 드라마가 기승전결이 완벽한지 그리고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가 명확해야만 참 좋은 영화다, 참 좋은 드라마다라고 평가를 하곤 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분노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드라마였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 다들 보셨나요? 아마 드라마를 안 보신 분이 있더라도 이 쇼츠로 돌아다니는 명장면들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은 26.9%를 시청률을 찍은 만큼 전 국민적으로 엄청난 인기도 끌었지만 반대로 전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던 작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기승전 과정이 너무나 탄탄하고 흥미롭고 재미있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와, 이게 어떻게 끝이 날까, 이 결말을 기대하면서 다들 막 기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끝이 났죠? 아, 꿈, 이렇게 끝난 거예요. 기승전 꿈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했던 그 드라마를 좋아했던 수많은 시청자들이 막 분노하고 막 잠을 못 잘 만큼 그 결말의 충격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시간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아, 결과만큼 중요한 게 과정이구나. 이 과정이 정말 좋고 풍성한 만큼 우린 자연스럽게 좋은 결말을 기대하게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모르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가 되게 허무한 결말로 끝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4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1절부터 48절까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서사를 천천히 그리고 긴장감 있게 쭉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1절부터 48절까지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와, 이게 어떻게 끝날까, 결말에 대한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결말을 49절 단 한 절로 끝내버려요. 1절부터 48절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서사를 이렇게 쭉 끌고 오던 본문이 49절 한 절로 결말을 내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본문은 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결말을 단 한 절로 끝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결말보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오기까지 그 과정, 다윗의 평소 삶과 신앙의 모습이 더욱 중요함을 본문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장면보다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인생을 더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승전결에서 결보다 결로 오게 되는 기승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까지 서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을 조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아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아도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죠. 먼저 단순히 신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아까 다윗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키가 아마 2m 60에서 90 정도의 사이의 거인이었어요.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은
갑옷은 57kg, 그가 들고 다니는 쇠로 만든 긴창의 창날 무게가 7kg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 좀 실감이 나시나요? 잘 안 나시죠? 그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 어깨를 짓누르던 그 차가운 K2 소총 몇 킬로냐면 3.6kg예요. 7개월 된 신생아의 무게가 7kg에서 8kg 정도 된다고 하니 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게 창날이 7kg라면 이 골리앗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힘을 가졌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골리앗에 비해 다윗은 어떻죠? 본문 42절에서 다윗을 마주하게 된 골리앗은 다윗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그를 업신여겼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겼어요. 그냥 볼품없는 존재로 여긴 거죠. 그런데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다윗은 어린 10대의 소년이었고 전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사울 왕이 자신의 군복과 장비를 다윗에게 입혔을 때 크기가 맞지 않아서 다시 돌려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은 어린 소녀에게 딱 맞는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이처럼 다윗은 신체적으로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열등한 신체 구조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골리앗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말한 만큼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쟁하면 이 골리앗을 떠올리는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축구하면 누가 떠오르죠? 손흥민 선수가 떠오르죠. 싸움하면 이 골리앗이 떠올릴 만큼 골리앗은 블레셋을 넘어서 이미 수많은 나라의 엄청난 위엄과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가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새라는 노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한다는 목자 일을 하면서 음식과 전쟁 물자를 전쟁터로 나르는 이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심지어 이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빼고 형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이것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다윗이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그래서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다윗의 고백과 모습을 통해서 그 과정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5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까지 서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냐면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실제적인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윗은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폐교를 앞두고 있던 정말 조그마한 시골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농악 아시나요? 농악? 지금 풍물로 불리는 그 컨텐츠로 이 학교가 특별 교육 지원 학교로 선정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 풍물부에 들어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뽑혀서 들어간 다음에 북을 뒤에서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풍물부에 들어간 게 자랑스럽지도 않고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풍물을 가르쳤던 분이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동네에서 가장 큰 절의 주지 스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제 어린 마음에 내 이름이 요셉인 걸 들키면 이 스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니면 항상 들고 다니는 목탁으로 날 때리지 않을까?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을 막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치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저를 불러서 야, 너 리듬감 좋다. 앞에 나와서 저기 맨 앞에 하는 그 리드 깽가리를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와, 그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눈을 감고서 막 이렇게 눈 안 맞추면서 깽가리를 막 치고 있는데 주지스님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야, 근데 넌 이름이 뭐니? 저는 그때마다 정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화장실로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지스님도 좀 이렇게 답답했나 봐요. 제 이름을 이렇게 모르시니까. 그래서 저를 딱 붙잡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빨리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전 느꼈죠. 피할 수 없구나. 이거는 직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순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외쳤어요. 제 이름은 조요섭입니다. 그러자 이 스님께서 대단히 만족하신 표정을 지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친구들에게 조요섭이다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으면서 지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때 어렸지만 지금도 분명히 기억이 나요. 제가 제 이름을 밝히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내 앞에 살아계신 주지스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살아계신 그 주지스님보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아마 저는 그때 조요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조요셉인데요? 라고 분명히 당당하게 고백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아, 목사님 그때 어리셨잖아요. 어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놀랍게도 그때 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정말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형이 사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눈앞에 골리앗을 마주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걸 이 소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쳤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의 모든 신경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심지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인 사울조차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 말고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골리앗은 40일 동안 쉬지 않고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거든요. 골리앗은 왜 그렇게 조롱했냐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건 골리앗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마음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피조물인 골리앗에게 무시당하실 때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죽은 존재처럼 대했을 때 하나님 어떤 마음과 심정을 느끼셨을까?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며 잊혀지셨을 때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이 아픔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진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내 삶에 골리앗과 같은 큰 고난을 내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나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고 있죠.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죠. 우리는 사실은 고난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고난을 바라봐야 함에도 우리는 고난을 더 크게 보고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된 거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마치 골리앗보다 작은 존재처럼 내가 지금 대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단 한 사람,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을 유일하게 기억하며 선포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과정을 보시며 귀하게 쓰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다윗의 모습 말고도 한 가지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3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30절의 본문이 너무나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기름 부었던 두 왕의 고백이 한 구절 안에 적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두 고백이 담긴 이 구절 안에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분명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고백의 차이에서 뭐가 다른지 느껴지시나요? 다윗의 고백은 크고 작은 삶 속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 그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삶의 경험이 없는 맹목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울은 고백 이후에 자신의 능력으로 상징되는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두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믿는다 하지만 서로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고백 속에서 무언가 다름이,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느껴지는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본문 34절부터 37절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어요. 양을 훔쳐가는 사자나 곰을 따라가 그 입에서 양을 구원해내고 맹수가 덤벼들 때는 맹수와 맞서서 정말 맹수를 죽여버리는 정말 용맹한 목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맹수와 지금 골리앗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어요. 그런 맹수나 골리앗이나 나한테는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사자나 곰도 정말 흉폭하고 무섭지만 이 골리앗과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둘을 비교하면 상식적으로 절대 이게 뭔가 동급으로 취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골리앗은 엄청나게 흉폭하고 위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그냥 하나의 맹수처럼 여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모든 기준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무서운 맹수여도 아무리 크고 거대한 골리앗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크심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보다 골리앗 앞으로 나온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고백하였고 다윗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결말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삶의 과정이 더욱더 빛난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기승전결로 본다면 이미 결은 공개되었죠. 이미 놀랍고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어요. 어떤 결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승리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승리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 삶을 집어삼킬 것 같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되시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붙들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과정을 귀하게 여기시며 귀하게 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반복과 일하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선한 결말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말이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결말로 향했던 다윗의 과정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청년들, 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